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249번째 시간입니다. 249번째 마태 11장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초청, 그 초대에 이제 걸맞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온유한 심성,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한 심성, 겸손한 심성을 얻는 방법,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심성을 얻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생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 11장 29절 한 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오늘 제자들 마태 11장에서는 다섯 단락으로 이렇게 대괄어에서 다섯 단락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예수님의 초청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초대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를 쉬게, 안식하게 하려고. 근데 무엇을 쉬게 한다? 우리의 육신을, 그리고 우리의 영을 쉬게 하신다. 영육 간의 쉼을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에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온유하고 겸손한 심성을 얻는 건데, 첫째는 온유한 심성, 겸손한 심성을 얻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행태, 아니면 또 생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배우라는 것은 뭡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28절에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은 뭐야? 육신의 쉼. 여기에서는 마음의 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 11장은 영육 간의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온유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온유한 심성, 겸손한 심성을 얻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다 그랬습니다. 자, 이 온유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자만?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과연 이 온유한 심성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온유한 심성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인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자인 온유한 심성을 얻는 방법 혹은 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삶의 그 신앙의 생태와 열매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결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성품으로 타락해버렸다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곧 내게 허리만큼이라도 피해가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얼마나 이에 대해 반격을 꾀하는지 모릅니다. 곧 내가 이웃한테 한 대를 어제 맞았다고 한다면 나는 그 이웃에게 꼭 그대로 한 대만 때려주면 될 텐데, 인간이 타락해버린 죄악으로 뒤범벅이 되어버린 인간의 타락성은 한 대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두 대, 세 대도 아니고 아주 반죽음을 만들어놔야만 속이 시원하다라고 할 정도의 흉악함으로, 죄악성으로 뒤덮여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한 인간의 죄악성, 이러한 타락성을 너무도 확실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성품, 그러한 성질의 표출은 절대로 죄악이기에 만약 상대에게 분풀이를 하고자 한다면 그냥 최대한 받는 대로만 갚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만 최대한 못 견디겠다고 한다면 그대로만 갚아줘라. 근데 우리는 인간은 그렇지 않죠. 방금 말했듯이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면 될 텐데 두 대, 세 대, 아니 뭐 두 대, 세 대도 아니고 반 죽음을 만들어놔야 속이 시원하다 할 정도잖아요. 자,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절대로 주님의 이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대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만 갚아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말입니다. 이런 인간의 습성이 바로 죄악성이고 타락성이고
이러한 죄악성, 타락성이 아주 작은 한 단면을 설명해 드린 것 뿐입니다. 엄청나게 흉악하다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주님께서 배우라고 아니면 배워야만 한다고 하시는 내용에서 주님의 성품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온유라고 하는 성품의 의미와 온유가 실행되는 인생의 모습, 온유한 심성으로 살아가는 생태, 신자의 모습을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러한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온유는 얼핏 들어도 뭐요? 온유하다, 부드럽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혹자는 온유를 종교적인 내용에서 그 의미를 찾는데 큰 겸손과 자제, 절제죠. 자제는 절제입니다. 그리고 규칙에 대한 순종과 엄격한 준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엄격해야 된다. 꼭 그대로 규칙대로 그대로 이 오늘을 원고가 상당히 긴데 왜 이것만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온유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던지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도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이 동영상에 그런 게 짤막한 동영상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참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거짓말이 없다면 진실로만 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그 동영상 혹시 보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저도 이제 얼른 의식적으로는 그러지 거짓 없이 진실로만 사실로만 살아야지. 근데 거짓 없는 세상을 산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못 살겠다.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에 딱 갔는데 밥이 나왔어요.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을 맛을 보니까 이제 셰프가 와서 어떻습니까? 입맛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 없으니까 이거 진짜 맛없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 셰프는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는 정성을 다했는데 네가 그 맛을 모르는구나라고 또 사실대로 또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그 세상이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가 없겠죠. 음,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리포트 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가 여기 텔레비에 떴을 때 안 봤어요. 이거 뭐 저런 지저분한 영화가 다 있냐라고 이렇게 안 봤는데 그 리포트 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야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한번 봐야 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겠다. 가지고 지금 한 달 정도를 계속 제가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뒤져보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제방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젯밤에 그걸 했어요. 상당히 시간이 길어요. 3부까지 하니까 평소 주간에는 뭐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저녁에 하면은 뭐 막 새벽 12시에 새벽 1시까지 막 하니까 저는 한 10시 이전에 자야 되니까 볼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어젯밤에 그 영화를 하더라고요. 더 킹이라는 영화입니다. 조인성하고 정우성하고 그 주연인데 검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조인성이가 이제 아주 개망난이 아들이에요. 개망난 아버지가 아주 개판이야. 동네 거 뭐 이런저런 거 막 훔쳐다가 팔아서 노름하다가 다 날리고 이러는 아주 개판인 사람의 아들로서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아주 개판으로 자라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엄청나게 개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를 끝내고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자기는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쩔쩔매고 그 젊은 사람한테 얻어맞는 걸 처음 봤대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검사라는 거야. 나이가 젊은 사람이 그것도 우리 아버지같이 망나니를 벌벌 떨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저 권력이 무엇일까라는 의심이 들고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나도 검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제 영화 스토리 내용대로 보면 공부를 합니다.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갑니다. 법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한번 세상을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깨끗한 마음을 갖겠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검사들의 그 삶에 이제 녹아 들어가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되고 부정과 비리가 있더라도 엄청나게 권력을 가진 사람, 엄청나게 많은 재벌 같은 사람들은 비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한 향응을 받는 거야. 그들의 도움을 받는 거야. 이런 어떤 검사들의 그래서 어젯밤에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요즘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말이 저런 내용일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 영화 내용이 안 믿어져요. 옛날에 제가 아수라라는 영화를 봤을 때는 그 내용이 믿어졌어요. 그 내용이 지금 민땡당의 이땡명 대표를 비유해서 만든 영화다라는 것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저렇게 흉악한 놈, 나쁜 놈. 그러면서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도 제가 다 사서 읽어봤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믿어지는데, 어저께 이 더킹이라고 하는 영화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정말로 우리나라에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의 삶이 이면에는 저런 게 있을까? 저렇게 아주 뭐 흉악한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흉악한 모든 사건들을 그대로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한 번씩 팡팡 터트리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대한민국이 들썩거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스캔들 같은 것들을 쫙 사건들을 수사하고 결론 짓고 하는 것들을 쫙 그래서 보관해서 수십만 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때를 따라서 그냥 한 컷씩 이렇게 통통 터트리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마다. 바로 그러한 삶에 하다가 이제 정우성이가 그 부장검사에서 부장검사로 있는데 이제 그 밑에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조인성이가 주인공이고 정우성도 주인공인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개판이니까 이 조인성이가 조금 이제 쉽게 말하면 한눈을 팔게 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정우성에게도 타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조인성이를 시골로 좌천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선배가 야 시골로 이제 조인성이가 자꾸 이제 서울로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야 좀 기다려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뭐 과정은 놔두고 조인성의 아버지가 구속이 됩니다. 하도 개판이니까 구속을 시켰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옷을 벗으면 우리의 생리를 너 그동안 잘 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옷을 벗으면 다시 말하면 검사 사표를 내면 너네 아버지 그냥 풀어줄게. 쉽게 말하면 오늘 생각하니까 이건 현대판 인질극이에요. 그러죠. 예. 아버지를 구속시켜 놓고 네가 검사의 옷을 벗으면 너의 아버지를 그냥 풀어줄게. 무죄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조인성이가 사표를 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약속대로 자기 아버지가 그냥 석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 생활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국회의원에 도전을 합니다. 국회의원 도전을 하면서 자기의 그 상관이었던 정우성이가 이제 검사장으로 올라갔는데 그 검사를 이제 내리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제가 무슨 말로 지금 표현을 하려고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오늘 원고가 길다면서도 이런 말을 하냐면 자, 우리는 큰 겸손과 절제, 자제라고 했습니다. 규칙에 대한 순종과 엄격한 준수. 정말로 우리가 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법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이 말이죠. 엄격하게 그것을 살아갈 수 있을까? 구약의 성도들처럼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던 것처럼 근처의 11조까지 다 꼬박꼬박 내면서 법에는 1절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부자 청년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은 그걸 온유라고 인정을 합니다. 온유한 심성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켜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영화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영화가 제 말에 조금 호기심이 간다면 하면 보세요. 그런 영화는 제가 보고 어저께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법을 집행하고 정통적이고 정상적이고 온전한 그런 어떤 세계 속에서 저런 어떤 이면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그게 영화였으면 좋겠는데
실제가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하나 봤습니다. 종말론적인 환경주의. 요즘에 그린피스 나오죠. 텔레비에 그린피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좀 도와달라고. 만 원씩 한 사람이 만 원 항구자를 저기 해달라고. 그러면 뭐 빙하가 녹는데 백곰들이 그런 그들을 살릴 수가 있고 무슨 차우지간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밑에서 그 돕는 사람들, 그 환경단체에 소속해 있는 사람들은 너무 거기에 열정적으로 그냥 같이 동참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플라스틱 버리지 말자라고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그냥 막 피켓 들고 데모하는 1인 데모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실상 그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썩어 있다. 그래서 그 종말론적인 환경주의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바로 그 그린피스를 창립 멤버예요. 3명인가 4명인가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린피스를 탈퇴를 했어요. 왜? 너무 추악하니까. 그들의 4명이. 세계적으로 후원받는 그 돈이 거의 대부분이 그들 나름대로의 우물딱주물딱 되는 거예요. 한번 저희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보고 싶으면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것들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아수라라는 영화나 어제 더킹이라는 영화 상당히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 종말론적인 환경주의라는 책도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인간들은 절대로 이 규칙에 대한 순종 그리고 엄격한 일을 순종하는 준수 이런 걸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위에 대한 낱말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지 진정 인간이 제 아무리 종교적인 수양이 고미하다 할지라도 과연 그 의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성품으로 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는 저는 단연코 대답합니다. 절대 인간적인 수고와 수양으로 온유함으로 이것을 쌓을 수가 없다. 이런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온유한 심성, 다시 말해 큰 겸손과 자제, 규칙에 대한 순종과 엄격한 준수를 의미하는 그런 삶, 성도의 삶을 온유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고와 수양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욕이었는데 이건 욕이 아니고 나중에 또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3장을 지나왔지만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말이에요. 독사는 결코 가만히 두면 곧 그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절대로 나를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독리를 번뜩이면서 독을 뿜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독에 의해서 상대는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이런 독사처럼 인간의 수양은 그 사람을 엄청나게 고미한 인격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성숙해 가게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면에는 이것은 참으로 절대적일 뿐입니다. 곧 수없이 언급해드린 바로 인간의 성품의 근본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죄성에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온유함으로 성숙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장 간악하고 가장 사악하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만의 이득과 야망을 번뜩이면서 가진 욕망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처럼 고미한 사람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최고의 능력의 사람, 최고의 인격자답은 그런 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면성, 이러한 양면성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독사의 자식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곧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한 인격 수양이랄지 종교적인 수양이 다 그러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이 독사의 범위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목회자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진정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도 없는 너무도 어렵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란 말입니까? 과연 그렇게 하나님은 무모하신 하나님이더란 말입니까? 이룰 수도 없는 것, 도달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껴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큰 조처를 하나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과 이 세상 법칙을 이길 수 있는 길, 그 방법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이에 더하여 보혜사 유래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도 속에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주시는 그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온유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의 특성은 부드러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드러움이 인간의 성품에서 나타날 때 참으로 상대의 그 어떠한 공격도 포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 용서가 되잖아요. 다 포용. 할아버지가 손자의 실수나 잘못을 다 용서하듯이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상당히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온유한 심성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그 길을 알고 있지만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오늘 알려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9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수는 이 말이 그는 예수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못함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그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를 인정을 안 했다 이 말이야 당시까지는.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마땅히 지 형벌 때문이지 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대속의 죽음이라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 자, 앞에서 말하는 이 모든 내용 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숱한 어려움과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 도수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곤욕을 당하고 그리고 또 죄악을 담당시켰고 그가 찔렸고 그가 상하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징계를 받은 이 모든 강포에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대항한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 그 입에 괴사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 상대의 모든 허물과 잘못과 죄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뭐요? 부드러움이라 할 수 있으니 그 자녀의 죄악을 보면 볼수록 어버이의 가슴이 더더욱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부모가 자기 아이들의 잘못을 대신하여 벌받기를 자청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온유다라고 단편적인 한 면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결코 상대가 나를 위해하고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반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공격성이 죄악임을 알기, 나를 공격하는 상대가 죄악에 지금 잡혀있다. 죄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죄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온유한 심성을 가진 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상대가 화를 내고 나에게 공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격을 하면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도 오히려 그냥 막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유한 심성은 뭐예요? 상대의 공격성이 죄악임을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거다. 이것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죄악이 없는 죄악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를 포용해. 죄악의 삶의 안타까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 죄악의 모습이 보일 때 오히려 사랑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뭐다? 온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사는 상대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의 종이 된 상태를 안타까워할 수 있는 이 마음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풀어 해방시켜 주려고 놓아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 그러한 심정이 진정 온유하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의 발현, 이러한 시련, 이런 마음의 시련이 진실로 부드러움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심성을 과연 인간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과연 그 누가 이러한 온유한 심성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오로지 인간으로서는 결코 이런 온유한 심성을 실행할 수가 없을지라도 오직 온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만이 기준이 될 뿐이니 그의 말씀과 그의 은혜로만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의 한 단편이 온유다. 우리는 이러한 온유의 심성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함으로 얻을 수 있는가를 주님의 약속이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내야만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절대 신앙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5장 3절 5절까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첫째,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가 온유한 자입니다. 자, 제시해드린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제가 제시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주님의 온유한 심성이 일명 주님의 팔복 혹은 구복이라고 하는 순서 중에 세 번째로 나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심령 가난, 두 번째가 애통, 세 번째가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열하시는 의미들이 각 의미 없는 조합의 나열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그냥 이것저것 막 앞에다 놓고 뒤에다 놓고 순서 없이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순서를 딱 정해놓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놓는 것은 굉장한 의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서상이고 과정적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도의 신앙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인인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으로 부여받았다가 사탄의 유혹으로 잃어버린 그 세 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능력, 그 영원한 성품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이 부활하는 과정이고 변함없는 순서다. 변할 수 없는 순서다. 변함없는이다. 변할 수 없는 이제 변할 수 없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변할 수 없는 순서라는 것으로 믿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가난의 은혜가 다시 말하면 10년 가난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그 다음으로 애통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을 뿐이고 이렇게 애통의 은혜를 얻은 자만이 절대로 온유한 심성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온유한 심성을 얻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심성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10년 가난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의 은혜를 얻은 자가 온유한 심성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너무나도 많이 언급해 드렸습니다. 10년 가난과 애통의 은혜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유를 설명하고자 함에 있어서 절대로 애통과 절대적인 연결선상 바로 이후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필자인 저배 강령 목사는 절대로 애통의 은혜는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과 같은 의미고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 세례와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보혜사 성령님의 책망이고 이것은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슬프레자를 쓰기도 하고 서럽게 울 통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애통은 슬프레자는 같은데 이 아플 통자를 쓰기도 합니다. 서럽게 울 통자를 쓰기도 하고 아플 통자로 쓰기도 해서 애통 슬퍼하며 서럽게 운다. 아픔을 호소하는 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절대로 앞선 은혜의 기반 위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애통을 먼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가난과 함께 10년 가난이 온 줄도 모르고 애통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이미 은연중에 10년 가난의 은혜가 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애통이 먼저 왔다라고 보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 10년 가난을 체험한 자에게만 오는 은혜로 10년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함을 얻는 은혜로 자기의 지나온 모든 죄, 일명 과거의 죄를 회개함으로 얻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그 과거의 죄를 회개한 자의 의미는 마음속에 담긴 온갖 추악한 죄를 씻어냈다라는 의미가 심령이 가난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했으니 씻어냈으니 얼마나 깨끗했겠는가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의 과정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머뭇거리는 사이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사탄의 엄청난 추악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며 쉬기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라고 생각해서 다시 와보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회개하여 깨끗한 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에 가서 이 귀신이 돌아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다시 돌아오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하겠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쉬이 그리고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지금 이 말이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상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됐다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곧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로 은혜의 삶을 살던 기독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단의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 심지어 장로님, 더 나아가서는 목사까지도 목사가 어떻게 이 신천지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이단이 신천지 교회의 선교사 혹은 안식교회의 선교사나 신자, 여호와 증인의 신자요, 각종 이단과 사이비 단체 하수인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주님의 말씀이 이를 예언하고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더욱 신앙의 훈련에 박차를 가해야만 합니다. 생명을 얻었고 살아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절대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 그 살아있는 어린아이는 절대로 성장하고 있으며 성장해야만 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죽은 아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얻은 신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상황을 신앙의 훈련이고 반복이고 연습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렇게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훈련 중인 신자에게 호련히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은혜? 애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인 나 자신을 내 자신의 생태를 내 자신의 자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혜사 유래의 성령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다면 아직은 보혜사 유래의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기의 생태, 자기의 자질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보혜사 유래의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런 은혜는 그 신자인 자신이 절대로 죄의 본질이고 죄를 벗어나는 한순간일지라도 살아갈 수 없고 죄를 벗어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는 오로지 죄악으로만 살아갈 뿐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게 보여야 되고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 죄악의 본성인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성질, 곧 죄성을 들여다볼 수 있고 인간 자체가 죄악 덩어리임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곧 10년 가난의 천국을 얻은 성도에게 나날의 삶이, 나날의 생활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겠습니까? 천국을 얻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을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이어 완전한 천국을 깨닫고자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애통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성도는 자기가 죄인이고 다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완전한 죄악 덩어리라고 하는 죄악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즉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너무나도 흉악하고 더럽다고 해서 그릇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릇 안에 얼마나 깨끗해졌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그릇을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 그릇 자체가 추악하고 더럽고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곧 그릇 안에 더러운 내용물이 이 10년 가난의 회개로 인해서 깨끗한 천국을 얻었음인데 그러던 어느 날 그 그릇 자체인 추악함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애통이고 이것은 뭐요? 인간 자체, 나 자신이 추악하고 더럽고 가장 흉악한 죄악 덩어리와 같을 뿐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숨을 쉬는 한순간이 절대로 죄악임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죄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며 생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죄일 뿐임을 철저히만치 깨닫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죄성, 곧 죄지을 성질이라고 합니다. 야, 나는 말하는 것 자체가 죄구나. 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한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날마다 울었다. 말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하는 것들 전부 죄밖에 없더라. 그게 그렇게 보이더라. 곧 예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성도일지라도 그 성도도 역시 이후 살아가면서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오로지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절감하며 깨닫도록 하시는 은혜가 바로 애통의 은혜입니다. 이 애통의 회개는 참으로 성도의 애가 슬플 애자죠. 그 슬플 애자인데 이 애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인간의 내장 속에 보면 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 그 쓸개 옆에 하얀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저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거 애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옛날에 뭡니까? 애가 끊는다. 애가 닳는다. 그러잖아요. 애답다. 뭐 애 끓는다. 막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신체 내부에 이자 12지장 옆에 이자가 있고 쓸개가 있고 그런데 그 옆에 하얀 이렇게 2손가락만큼 이렇게 요만한 게 있답니다. 그게 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목사님들이 저 강원도에 한번 갔을 때 회를 한번 사주시는데 회 뜨는 그 가오리, 홍어는 비싸서 못 먹고 가오리를 이렇게, 가오리가 아니라 그거 뭡니까? 가오리가 비싼 거 있어요. 싼 거 있습니다. 홍어 비싼 거 말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잡아주는데 그 어부가 이렇게 배를 갈라서 이제 다 손질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애입니다라고 하나를 꺼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손가락 2마디만 해요. 굵기가 이만큼 굵어가지고 요만해요. 작아요. 우리 손가락 2개만. 이걸 이렇게 칼로 딱 꺼내서 주면서 거기에 3명이 저랑 이제 다른 2 목사님이랑 3명이 있었는데 그걸 새도막을 이렇게 딱 내주고 하나씩 잡숴보세요. 네, 그냥 두부 씹는 것 같아요. 너무 물렁물렁 해가지고 살아있으면 살아요. 뭐 그러죠. 삶은 것이 아니고 딱딱해진 것이 아니니까. 그게 바로 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부들이 이걸 많이 먹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좌우지간 애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으로 토로하는 이 회개가 바로 애통입니다. 슬플 애자를 썼는데 이 애자가 바로 우리 내장에 있는 애라고 그래요. 이렇게 애통이라고 표현해 드렸는데 저는 이 애자가 슬프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달리 순수한 우리말에 창자, 간 또는 쓸개라는 의미라고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미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 창자가 끊어지도록 애가 끊는다 그러잖아요. 애가 끊어지도록.
자기의 죄를, 아니 죄성을 고통하면서 회개하는 상황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 가난의 회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것을 아십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즉 사도 바울이 고통으로 느꼈던 상황이 바로 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속에서 늘 자기를 주장하는 죄의 모습을, 그 지체의 법이며 죄의 법이라고 호소했던 그 죄성을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7장 17절로 23절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가 나를 이렇게 살도록 했구나. 내 속에는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내게 원함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소원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행하는 바가 없다. 내가 원하는 바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살면서 보는 하나하나, 내가 느끼는 모든 느낌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죄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걸 느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보혜사 유래의 성령이 죄에 대한 책망을 할 때 비로소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있는데 이 다른 법이 내 선한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순식간에 잡아간다. 나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자신이 죄덩어리이며 죄성의 근본이고 죄성의 본성이 죄성임을 들여다볼 수 있고 이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가 바로 애통입니다.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께서 죄에 대한 책망하시는 순간이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세례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 이후로 오는 은혜가 바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려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하면 좀 시간이 가니까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에 대한 책망을 한번 보면 이게 좀 긴데 얼마 안 되네요. 자, 쭉 한번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는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이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신다는데 이걸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세 가지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다른 두 개는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죄에 대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신자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거듭 반복하는 저의 의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8절인데 바로 앞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건 내는 누구요? 예수님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실상을 너희에게 내가 비밀을 말해줄게.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를 떠나가야 돼. 그리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에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줄 거야. 이것이 너에게 큰 유익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누가 하셨는지 이해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또한 모르시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죄를 용서받았잖아 라고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나의 죄를 회개함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다는 거 분명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굳이 또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이후에 내가 죽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거야 라고 했는 그 예수님을 이어서 오시는 성령님이 신자들의 죄를 책망해야 한다라는 또 다른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행한 이 죄의 회개 10년간이 엉성했을까? 부족했을까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지 못했다면 결코 구원도 있을 수 없을 텐데 도대체 무슨 의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완전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답을 찾기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다면, 기도의 시간을 많이 쌓지 않는다면 이런 어려움 앞에서 황당함으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이 나와서 떠돌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비었더라 이 말이에요.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주인을 채워내야 합니다. 뭘로? 성경을 많이 읽기. 그 다음에 많은 기도의 시간 쌓기. 예, 반드시 채워내야 합니다. 즉 예수 십자가 앞에서 행한 회개는 구원받기에 너무나도 충분하고 완벽한 회개입니다. 허리만큼의 죄라도 남겨진 상황이라면 결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신앙의 철칙으로 깨닫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10년 가난의 의미와 애통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방금 앞에서 다루어서 알 수 있듯이 예수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는 절대로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그 죄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 알아야만 합니다. 그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이 신자의 죄를 책망하신다는 의미는 신자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는 뭐예요? 과거의 죄죠. 이 죄는, 모든 죄는 어디에서 용서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이 모든 살아오면서 신자가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이런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함, 깨끗함을 받았으니 그것이 구원이고, 그러다가 육신이 전적으로 죄덩어리요 죄성임을 깨닫게 됐다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 이후로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말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죄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은 바로 이 성도의 심성 가장 깊은 곳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 죄성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두 번의 회개를 거쳐야 합니다. 그 애통이 바로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 같다라고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가 두 번에 걸쳐 죄를 회개한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위로였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위로는 절대로 다시는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시는 죄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직은 위로가 나에게 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죄성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로는 절대로 다시는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확증이었습니다. 또한 보혜사 유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죄에 대한 책망의 결과는 절대로 완전한 청결함과 같다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의 결과와 같이 권능을 얻음으로 세상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진의인,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면서 주님은 오늘 주제와 같이 이런 온유한 심성이야말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으며 온 천하에 번성하여 충만해야 한다고 척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되지 못했을 적에, 즉 온유하거나 겸손치 못했을 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어려움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렇듯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온유한 심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세상에 반기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세상에 거짓말이 없고 정직만이 있는 세상이라면 어떤 삶이 될까 잠깐 어떤 그 동영상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못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절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함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온유한 심성을 세상은 이용하고자 할 뿐입니다. 약한 존재로 인식해서 공격하고 왕따를 시키면서 피해만 주는 그러한 악한 세상임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지금 자살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죠. 교권이 추락해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자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자는 아이를 깨우지를 못한답니다. 깨우면 뭐요? 아이의 수면권을 방해했다 해가지고 그게
아이들의 인권 침해다 해가지고 고발이 된답니다. 그러면 선생은 한번 그 인권 침해,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한번 고발이 되면 굉장한 불이익을 받는답니다. 그러니 깨우지를 않는답니다. 요즘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 세상이니 아이들이 개망난이 그런 개망난이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담임교사를 막 뒤지게 두들겨 패놓고 그래서 지금 2건이 지금 걸려서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잖아요. 지금 교사들 날마다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교권 확립해달라. 세상에 조금 온유한 사람이 왕따를 시키죠. 이러한 악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성으로 오신 주님이시지만 이 세상은 그를 매몰차게 욕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주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 미리 예언해 주셨던 말씀, 우리 앞에서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아주 빨리 읽어드렸습니다. 절대 신앙인은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심성은 이러한 흉악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심성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온유한 심성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땅끝까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서 자기 성질 부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을 알고 있어도 하나만 알고 있듯이 행동하라. 그렇지 않고 하나를 알고 있으면서 열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불안함을 떨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행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길도 불안이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배울 때는 일하면서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놀고 먹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온유한 겸손함 이것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고자 간절함 속에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함으로 이 말씀 앞에 또 이 예배 앞에 함께 동참하여 싸우며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곧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채워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아버지의 그 능력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영광된 많은 신앙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로 풍성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여 성숙한 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선한 귀한 신앙의 열매라고 칭찬함을 받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